중에 이것을 이렇게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보면은 옥상입니다. 6층.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옥상에 가서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제 일부가 지하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긴 하지만 조금 갇힌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주 이렇게 6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 운동도 되고 아주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캠퍼스도 보이고 교제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니까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귀를 연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인 25절 말씀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배 시간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고 삶이 치유되고 참 일어나 걷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으로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표적은 이러한 예수님의 병 고치는 예수님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과 연관시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가나로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3장, 4장, 5장, 6장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잘 봐야 되겠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보면 특별히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받은 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뿌려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그 이후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러서 섬세하게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과 또 은혜를 묵상하는 참으로 기쁜 절기들의 축제였습니다. 명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는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학생들은 중간고사의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승리하셨죠? 잘 승리했으리라 믿습니다. 시험을 끝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중고생들은 잠시 기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제 대학생들은 축제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공부로 스트레스 받던 학생들이 이제 따뜻한 법 해설 아래서 제잘 그리며 먹고 마시고 정말 청춘을 즐기는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 고통받던 때라서 유대인의 명절은 더욱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연못이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많은 행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행각 5 아래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 중증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 분위기는 이제 막 축제 중인 그런 예루살렘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환자들이 모인 곳이라 사람들은 마음대로 웃고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사소한 일에도 충돌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신음소리, 한숨소리, 또 좋지 않은 이런 냄새도 났습니다. 베데스다에 왜 병자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게 된다니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자비가 먼저 들어가는 자 1등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몇몇에게는 자비의 집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면 희망 고문을 하는 곳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낫지 못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낫기를 바라면서 앉아있는 정말 그 헛된 희망의 집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예고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예고 없이 갑자기 내려오면 이 베데스다에는 정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다가 물이 움직일 때면 먼저 물로 뛰어드느라고 연못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데스다는 병든 인간 사회, 또 경쟁으로 지든 인간 사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병듭니다. 완벽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들고 나이 들수록 더 많은 병에 노출됩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인간의 고통,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사실 인간 세상에 이 문제로 실험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크고 작은 이런 육신의 질병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작은 병에서 큰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에서 또 치료할 수 없는 병까지 각종 병에 시달립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하는 그게 아주 젊고 유능한 정말 미국 10대 신학자로 그 시대에 뽑혔던 그 교수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Incurable Disease, 그러니까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병에 자기가 지금 걸렸는데 아주 희귀한 무슨 암인데 Rejoice in Lament, 이거 어떤 탄식 가운데, 러멘트 가운데 기뻐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희망을 갖지만 incurable disease, 정말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다 할 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정말 인생이 정말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종 병에 이렇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병을 달고 다닌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병을 달고 다니는 것,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병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삶을 휘저어놓고 폭군처럼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다 했지만 병이 걸리면 병에 끌려다닙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 죄로 병들었습니다. 고독과 무기력과 허무와 절망이라는 내면의 병도 앓고 있습니다. 또 인간 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돈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돈 때문에 돈 없을 때보다도 우리 사회 각곳에 더 많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한편으로 경쟁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쟁은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평화로운 숲속에서도 나무와 풀들은 물과 햇빛을 확보하느라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실 이 피톤치드도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곤충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의 경쟁은 먹느냐 먹히느냐, 곧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사투입니다. 인간 사회에도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 또 취직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군대 가기 위해. 요즘은 군대 가기 위해서도 경쟁을 합니다. 어떤 경우 20대 1 이렇게 됩니다. 또 결혼하기 위해 제한된 좋은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학력도 필요하고 돈, 인맥, 스펙, 정보, 자격증, 그리고 의사의 힘도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고치는, 그래서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요즘 이것도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자리는 한정되고 사람은 많으니 경쟁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특히 이제 전도서를 보면은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고, 이 나쁘지 않다, 건전한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건전한 경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열정적이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옛날 공산주의 사회를 보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으쌰으쌰하다가 나중에는 하향평준화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이 문제입니다. 경계선이 과도한 경쟁과 건전한 경쟁, 경계선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과도한 경쟁, 여기서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경쟁에서는 필연적으로 이긴 자와 진 자가 나옵니다. 합격한 자와 불합격한 자, 붙은 자와 떨어진 자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자, 또 먼저 들어간 자에 대한 시기심과 비교식에 시달립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기심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희 반 반장이 있었는데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또 제가 못하는 수영을 잘하고요. 또 집도 부자입니다. 독자라서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니까 잘 살고 있더라고요. LA에서 유명한 그 이민 변호사로, 이경희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남자. 이렇게 시기심과 비교식에 시달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지게 되면 패배감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패배가 지속이 되면은 삶이 힘겨워지고, 나중에는 점점 그냥 희망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빠지고, 어떤 경우, 많은 경우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일거리 등 각자의 몫을 주셨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것, 내 것, 이것을 주셨다. 이것을 잘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이 행복의 비밀이고 이게 삶이다. 이렇게 살아라. 전도서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한국 버전으로 말한다면은, 사람은 자기 밥그릇은 물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누립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돈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을 수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남을 수탈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처음에는 좀 미안한데 좀 지나면 외면해버립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스스로를 또 스트레스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가난한 자는 깊은 잠을 잔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노동자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깊은 잠을 자지만 부자는 그렇게 깊은 잠을 못 잔다. 왜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자기가 쌓은 그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누가 더 행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도한 경쟁으로 남을 짓밟고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그런 삶,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나친 경쟁으로 자비를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얻었지만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과다한 경쟁은 세상을 점점 이기적이고 차가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병자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38해 동안 병에 앓았던, 38세가 아니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오랫동안 누워 지냈을 것입니다. 사람은 직립보행하는 존재입니다. 걸어야 건강해지고 또 걸을 수 있어야 가고 싶은 데도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워있기만 했으니 얼마나 삶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자존감은 정말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걷고 뛰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사지가 멀쩡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너무나 부러운, 너무나 행복한 이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워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지고 이제 딱 그 각이 나오게 된 거예요. 딱 누우면 어깨는 어디, 다리는 어디 이렇게 자리에 각이 나오고 면역이 되고 너무나 편해진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병이 오래되면은 포기하게 됩니다. 뭐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가까이 병을 앓았다. 사실 누구나 이 사람처럼 됩니다. 내가 병을 달고 사는지 병이 나를 달고 사는지 점점 분간이 안 됩니다. 내가 병 안에, 병이 내 안에, 병이 나인지 내가 병인지 점점 그 경계선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그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빛이 이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축제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고통하는 곳,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하는 이 사람 앞에 지금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그를 아셨습니다. 그를 보셨다는 것은 그의 외면도 보시고 또 무엇보다 그 내면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슬픔과 눈물과 공허, 절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의문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뒤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갔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정말 그런 소원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냐? 하지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러한 소망을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굉장한 희망의 질문입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이제 베데스다에서 출 베데스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음성입니다. 예전에 그가 물로 많이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뛰어들면서도 한두 번, 막 수십 번, 수백 번 뛰어들면서도 이제는 별 기대를 안 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겠지. 나는 안 되겠지. 나는 분명 안 될 거야. 그냥 목욕을 하고 나오자.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정말 낫고자 하는 소원, 내가 나을 수 있구나. 병에서 치유될 수 있네? 이런 소원, 이런 믿음, 이런 희망을 그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은 낫게 해줄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프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먹을 것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게 해줄게. 난 할 수 있어. 나를 봐. 내 손을 잡아.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를 낫게 해줄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통을 치유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무엇보다 낳고자 하는 소원과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병, 내면의 병,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병든 모습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면은 이제 도무지 소원을 갖기가 힘들어지는,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점점점. 또 저의 DNA는 어쩔 수 없어요. 점점점. 내 형편상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병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는 이런 우리 마음에 어떤 절망과 불신이 있습니다. 나의 병이 오래될 때, 나의 습관과 성격이 안 고쳐질 때, 능력은 바닥나고 병든 모습이 오래될 때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낫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에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이 두 마디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에 대한 의존심, 또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편한 마음을, 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또 자기 힘으로는 나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불평하고 한숨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은 그를 온전히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도와주긴 하지만 사람이 온전히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는데 누가 이 사람을 먼저 보내주겠습니까? 다들 자기가 들어가죠. 베데스다는 1등만 낫게 해주는 냉정한 사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 사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환종 씨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로비를 하기 위해 1000명의 전화번호를 외웠다고 합니다. 매번 식사할 때도 꼭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면서 인맥을 넓히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사람 속에서 길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의 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뿌린 수많은 돈을 먹은 그 사람들도 없었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베데스다에 와 있는 자와 같습니다. 자기를 못에 넣어줄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에는 사람은 많았지만 진정한 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된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도와주지 말라, 또 도움도 받지 말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적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계속 베데스다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베데스다를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1등만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기억합니다. 1등에서 100등까지, 101등까지 모든 사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는 그 세계 아닙니다. 모두가 A+를 받는 절대평가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수학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100명이 똑같이 A+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 베데스다와 참된 베데스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말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 이것도 보면
좀 더 풀어 설명하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1등 만들어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져 있던 그의 팔과 다리가 풀어지고 그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 그를 일으키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누워서 원망과 불평하며 패배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살던 그를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그를 도우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세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들으라, 걸어가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많은 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볼 때 세 개의 명령문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면 됩니다. 내 자리를 들으라, 들면 됩니다. 들고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담대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생각, 설명 이거 하기보다도 일어나라, 한번 일어나 보는, 나의 고질병에서 일어나 보는 이런 실제적인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으라, 이 말은 너의 누워있던 그 자리를 치워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돗자리들 그냥 다 들고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라,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걸어가라. 사실 운동도 이렇게 막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 에너지가 생기고 잘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걸어가는, 실제로 일어나고 들고 걸어가는 이런 실천적인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립적인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창조 때 그 건강한 모습, 그 축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에게는 이런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만, 이렇게 자기만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생각만 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이런 분복을 누리고 또 감사하고 살아갈 이런 권리와 나의 몫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나의 삶의 삶의 권리를 잘 누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병든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병드니까 인간입니다. 병드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장났으면 고치면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문제, 패배감과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장소, 소수만이 살아남는 한계적이고 냉랭한 세상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점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도와주는 부모님들, 친구들, 선생님들,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움도 감사히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의존심에 빠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존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마냥 찾기보다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가. 근데 그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시편 150편에 즐비한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자립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이런 눈을 좀 돌려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이렇게 과열된 세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이런 한국 세계만 보지 말고 세계로 눈을 돌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로 좀 눈을 돌리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또 부정적인 면, 이런 것만 보기 쉽지만 긍정적인 면도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많고 긍정적인 것을 자꾸 보는 이런 균형된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200년 전에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우리도,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멕시코의 최바나바 최레베카 선교사님은 참으로 그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약 15년 전 IMF로 인해 한국 사회가 정말 절망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분들은 단돈 몇백만 원만 들고 멕시코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 500만 원도 그 막 아르바이트하고 무슨 방향제 팔고 어디 결혼식 가서 막 그 음식 하는 거 막 그런 거 하고 정말 다 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얼마의 돈을 가지고 멕시코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스페인을 하나도 모르고 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200단어만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200단어를 배워서 생활 스페인어를 정복하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도매업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딸을 뒤에 비싼 학교에 공부도 시킵니다. 또 그 멕시코 양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돕고 이 IPN 개척 역사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와 중남미 선교사님들 사이에 충성된 코디네이터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립적이고 개척적인 그 마음,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이 베데스다 같은 한국 사회만 너무 매어있지 말고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세계의 밭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대의 어려움에 지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왜 집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와 세계를 바로 세우는 영육간의 큰 인물들로 자라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큰 구원을 체험한 후라도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당하며 운명주의와 불평, 원망과 같은 이러한 죄의 요소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렇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 하며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며 또 생명을 창조하고 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처럼 일하시기에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아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을 잘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잘 따라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하시기 바로 전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마음밭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도 자주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듣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 2명이 이야기하면 서로 안 듣는다고 그러대요. 자기 말만 하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듣는, 정치가들 대담하는 거 보면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자기 말만 계속하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의도가 무엇인가? 특히 우리 이렇게 화자의 의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그 뜻이 무엇이고 또 더 깊이 이게 어떤 뜻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듣기 위해서는 많은 묵상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이것을 삶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스피릿이 생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을 깊이 들으면 사람이 스피릿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2개가 달려 있는데 이거 왜 2개가 달렸습니까?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쪽 귀를 들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용도로 두 번째 귀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 모임을 가만 보면 이 모임이 돌아가는 것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정한 길이의 본문의 성경을 우리가 매주 공부를 합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배웁니다. 또 그 본문을 가르칩니다. 그 본문으로 주일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본문으로 소감을 씁니다. 그 본문으로 소감을 발표합니다. 남의 소감을 듣습니다. 때로는 대표 소감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평균 5번 말씀을 되새김질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듣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받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말씀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 5개 중에 많은 게 빠진 것입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또 살찌우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써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또 제 자신을 사실 돌아볼 때 이런 기본적인 말씀 듣는 생활이 상당히 습관화되어 있는 좀 이제 38년 병자처럼 좀 뭔가 면역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5장 하면 답이 쫙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대다수가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듣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정말 누구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기본적인 생활이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면 우리의 스피릿이 점점 따라 떨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피릿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듣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른데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요즘 스마트폰을 한 3시간 본다고 그러던가요?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듣는다면은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 말씀의 승부를 걸지 않고 다른 거 있는가? 다른 것들 사실 많이 해보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구약 신학을 공부하고 하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냥 성경만 들고 다 묵상하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진짜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에 막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듣고자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피릿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눈이 막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것이 있더라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스피릿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시도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 공부 임하십니까? 어느새 이렇게 잘 안 적고 준비도 안 하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와서 막 인터넷 찾고 문제집 다운받고. 그러니까 말씀 공부할 때도 다 준비하고 꼼꼼히 특히 이제 적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정리해 나가면 나도 말씀 받고 또 양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주일 메시지를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한 40분 말씀이 들려지지만 정말 나한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붙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한 편의 소감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작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감은 정말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감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소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게 하는 참으로 좋은 은혜의 장치입니다. 소감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소감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바꾸고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이렇게 쭉 먹고 있지만 가급적 써서 먹으면 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1학년 봄에 이 강무세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셨던 일용할 양식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했었거든요. 그때 먹었던 말씀이 몇 마디 말씀이 진짜 씨가 되어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먹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먹고 또 가급적 이제 써서 먹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쩐지 듣고자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신기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 본질이 뭔가,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쓸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이 참 베데스다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그 음성을 듣고 스피릿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이 세대의 주인공들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말씀에서 빛을 찾고 길을 찾고 진리를 찾을 수 있을진지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귀한 보배를 저희가 참 습관적으로 대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정복하고 개척하는 이런 담대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히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이 세대 또 미래의 주인공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